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제6계명 6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 맨 뒤에를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10계명을 서로 교독하잖아요. 맨 뒤를 쫙 보시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맨 뒤에 펴보시면 제1은 하고 제10 이렇게까지 나눴는데 제1계명에서 선언이 나온 그 이후로 보시면요. 제2는 쭉 가다가 밑에 부연 설명이 있죠. 그렇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고 3, 4, 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이 있죠. 근데 부연 설명이 없는 게 딱 4개예요. 6, 7, 8, 9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3개로 묶어서 6, 7, 8, 9를 묶어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모호해했어요. 그리고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나눠서 편리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1, 2, 3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계명들이 가장 율법의 근간이 되는 대표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그 설명되지 않는 우리에게 6번째 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자, 6번째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라고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당시에도 10계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6번째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이건 7번째 계명으로 알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예요. 예전부터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하게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살인하는 걸로만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냥 그 살인에 관련된 죄목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 중에 다른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바보라고 놀리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요.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인해야지만 당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화를 내고 바보라고 놀리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겪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큰 유권 해석을 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화도 안 내고
누구 바보라고도 놀리지도 않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친구한테 내 기억 속엔 잊혀졌겠지만 바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이야 바보라고 했으니까 경찰한테 잡혀가야 되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만약 나쁜 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 될 경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누구한테 나쁜 말 한 번도 안 하고 착하고 좋은 말만 했어.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살인, 누군가에 대해서 죽이는 그 행위가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향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혀 그를 무너뜨리는 행위 또한 살인과 같이 심판에 이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22절 특별히 보시면 우리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한다, 화를 낸다 라는 것은 이 화에 이유가 없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그냥 태도가 되고 자기 감정이 그냥 태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그냥 나쁘니까 그냥 늘 화를 내는 경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갑이 을에게 하는 경우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는 게 있어요. 그 군대 이제 헌병들인데 탈영한 사람들만 잡아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 드라마인데 그 맨 마지막에 그 군대 내에 구타를 당했던 사람이 자기를 구타했던 선임이 이 제대를 했는데요. 탈영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네 마네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 구타를 당했던 사람이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별명이 간디였어요. 너무 착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폭력을 당하니까 입도 험해지고 거칠어지더라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냐? 왜 그렇게 때렸냐?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냈냐? 라고 했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으면 그냥 병장이 1병, 2등병, 상병을 혼내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종으로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라가라, 즉 멍청이, 넌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넌 가지지도 못했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이러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는 공회에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나치 이 공부를 잘하는 건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포장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미련한 사람이 원어로 보면 극단적으로 어떤 이에게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런 갑질은 모두가 다 편만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 지위적으로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바로 살인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 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갑이 을에게 하는 정당하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지옥에 들어갈 살인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을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을은 지금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 가서 저기 종업원들은 다 일하고 있고요. 거긴 그래도 조금 몸이 막 아프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대부분 자유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러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차별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자유한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지리도 복 못 받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지적한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산에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충격을 주신 다음에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너희들 원래 다 지옥 간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들 하나님한테 너희들 죄를 지을 때마다 예물을 들고 제단으로 가잖니?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옛날에는 동물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그냥 돈에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꾸죠. 그렇게 예물을 들고 제단에 갔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는 그 길에 내가 누군가에게 갑질을 했던 기억이 난다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태도로 그게 나왔다면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예요. 내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용서 구해서 내 마음의 짐을 덜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빈번합니까? 영화 밀양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담임 목사 딸인데 마약하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대단한 여자가 나와요. 마약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학교폭력 다 해놓고 나중에 그 피해자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왜?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 근데 넌 지옥 갈 거야.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순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았어. 그럼 지금 예전 같았으면 진짜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멀리 살아. 그럼 멀리 살았을 때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힘들다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돼.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 잘못한 걸. 이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갑질의 문제로 너를 재판관에 넘길 수 있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는 옥에 갇혀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재판관은 당시 실제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판관은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냥 포로 시절이었고 그냥 어쨌든 강점기 당한 시절인데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지금 이깁니까? 안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상황이 지금 이래요. 만약 갑질을 당하여 상처를 받은 그 을이 하나님께 그 갑에 대하여 기도로 고발을 할 경우 하나님은 그 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 너무 밀접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살인을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행위로만 봤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예전보다야 훨씬 나아졌죠. 예전에는 을이 갑을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을은 갑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갑으로 태어났어요. 갑. 하나님이 우리를 갑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갑으로 만든 건 을을 짓밟고 을을 무시하고 을을 어떻게든 그냥 나와 차원이 다른 아주 하등한 생물로 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리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높은 지위와 더 부유함과 능력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갑이 되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내가 시켜먹으려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갑이 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갑이 된 이유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장님이나 상급 지휘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가 들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매달려 봐야 하나도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음에도, 내가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야, 저 사람 갑질이야 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 사람 말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원위치 돼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장님이 잘못됐나? 이 사람이 잘못됐나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야,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라고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살고 이 세상에 값된 존재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된 마음의 사랑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갑질이에요. 즉 우리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그런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섬김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갑질된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인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주는 자,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희생보다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진실한 사람으로, 언제나 신실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